퍼져가는데 그 퍼져가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어떤 건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몰라요. 힌두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슬람에 관한 강조, 경계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힌두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도 별 사람들이 없고 실제로 뭐 말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쪽에서도 경계를 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강의 시작 전에 이슬람은 이렇게 들어올 때 칼이냐 꾸라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가 보여요. 어디서 위협이 오는지 쟤는 뭔지 그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문화를 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철학으로 고상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서 들어온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마치 밤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슬에 젖듯이 젖어 있어요. 꼭 젖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게 다른 접근인 거죠. 힌두교는 원래 선교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힌두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최근에 좀 강조를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뿜어내는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 형태로 지금 퍼져 왔는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힌두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군데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그 초점은 어떻게 그 힌두교가 이렇게 퍼져가는지 그 루트를 보기 원하고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추려진 그런 어떤 루트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떤 영적인 그런 또 정체성이 있는 건지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 PPT를 보시면요. 네, 다 떴는데 잠깐만요. 이게 하나가 통째로 그냥 들어오나요? 네. 네. 하나씩 안 들어오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91년부터 딱 진짜 힌두권 선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시작하고 근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힌두교가 주는 저에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은 저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도 현지에서 말하는 거, 멜팅 폿이라고 그 용광로 같은 그런 힌두교의 모습. 그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다 섞어져가지고 하나로 막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맞죠? 보통 이건 이제 제 표현은 아니고 이미 인도에 들어왔을 때 멜팅 폿이라는 표현을 해요. 힌두교 안에 모든 그 사상들, 신학들 그걸 다 이렇게 흡수해서 하나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흡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힌두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보통 일방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힌두교 철학을 공부하며 델리 대학에서 이제 결국은 베단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 힌두교 초반에는 이게 이제 막 자연신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섬겼었어요. 그래서 베다 경전 고대 가면은 막 해, 막그 비신 이렇게 막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후대로 오면 올수록 이게 초점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 셀프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우파네사대 막 철학 그 서들이 주의 서들이 나와지면서 결국은 이제 전체의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아는 누군가라는 그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래서 이 후대에 올수록 힌두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신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그 초점은 이제는 자아예요, 자아. 인간의 자아는 소울은 아니면 셀프는 누군가.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신적 본질로 인식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와요. 그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주제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래서 힌두교는 제가 분명히 이제 배운 바로는 자아를 찾아 헤매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이게 이제 성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미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힌두교 그 특별히 베단타 철학에서는 인간의 그 자아를 신적 본질로 신적인 에센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존재인 인간이
더 이상 그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신적 본질을 가진 존재로 격상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미혹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 5장의 그 타락절처럼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차원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용광로의 어떤 그런 이미지, 하나는 자아를 찾고 있는 그냥 깊이 탐구하고 구도하고 찾아가는 그런 종교의 모습, 또 하나는 미혹과 관계된 인간의 선을 넘어가는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적인 그런 격상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와 강의를 들으면서 또 혹시라도 너무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 이제 제 관심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인도 사회에서 힌두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온 좋은 모습들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기독교 진리를 성경 진리를 믿는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지 이런 초점을 저는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 너무 이제 초반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예 힌두교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적으로 어두운 부분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어떻게 결국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세계는 힌두교에 노출됐는가, 임생할 때 처음 중요한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부분은 바로 불교예요. 힌두교와 불교. 저희는 불교는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불교에 태어났었고 자랐어. 그래서 불교는 대충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처음에 힌두교를 공부할 때 비슷하네. 세계관이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눈 내용이 뭐냐면은 불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힌두교가 직접으로 간 나라들도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데는 힌두교가 들어갔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거기와 그 뭐죠?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을 바뀌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를 동남아 나라 빼놓고서 나머지는 꼭 힌두교가 가지 않더라도 직접 상륙 안 했더라도 불교가 그 힌두교의 중요한 핵심들을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토양을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런 거죠. 한국은 이제 AD 372년에 고구려, 384년에 백제, AD 572년에 신라가 이제 저 불교를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한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이건 야사지만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그러니까 인도 뭐죠? 허왕옥 그 왕후와 또 김수로 왕, 그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이 결혼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AD 46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교를 채택한 거하고는 어마어마치 않은 앞선 시간에 벌써 불교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설화나 그냥 가상적 얘기가 아니라 그 김해호 씨인가요? 우리가 만나봤었죠. 그 만나봤는데 정말 실제로 그 허황옥 부분을 자기 시조 뭐 할머니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족보 속에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야사고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김해 김씨나 인천 이씨나 양천호 씨나 김해호 씨 등은 자기 시점 온 거예요. 그 인도에서 왔다고 여겨지는 그 어왕옥이라는 그 공주가. 그래서 아유타 뭐 그러면 아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게 그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자기 족보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설화적인 거로 이렇게 치부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몇 세기 전에 들어와서 영향을 줘왔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냈냐면은 한국의 그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단군 신화도 있었고 뭐 좀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이제 천상에 대한 것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인 틀이 확 바뀌는 계기는 바로 불교의 전례죠. 불교가 들어와서 어떤 그 이 기본적인 그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힌두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막 그 윤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업에 대한 부분을 다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도 몇백 년 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힌두교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불교가 퍼지면서 결국은 지금 잘 보세요.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셔도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미 환생을 얘기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 한국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 세계관을 보면 이건 거의 적어요. 힌두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업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환생의 개념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물 먹었구나. 다 물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렇게 변화돼 왔는데
이런 생각들을 고민하다가 그 서강대 이제 종교 철학과 교수님 길희성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표현한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불교가 전파된 그 나라들은 세계관 차원에서 이미 힌두화가 진행됐다고요. 그러면 일본, 뭐 중국, 한국, 동남아 몇 나라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힌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힌두는 멀리 있는 그런 나라의 종교를 이해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토양이 이미 세계관이 우리의 구원관까지도 다 힌두적인 그런 것 속에 이렇게 밀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이 깊이 있는 거예요. 불교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뭐냐면은 만약에 힌두라는 종교가 제대로 된 어떤 포스를 가지고서 제대로 접근해 들어오면은 한국은 먹힐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면 딱 차단하지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익숙하게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면은 한국 사회는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재생을 했는데 적용을 했는데 힌두 종교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제 대중적인 어떤 신들을 막 조금 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기가 막 이렇게 혀확 내밀고 그냥 사람 저 자른 거 걸고 있고 이렇게 좀 보기에 굉장히 읍질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의 모습, 그런 형태의 대중적 종교는 한국에 상륙할 수 없죠. 안 되죠.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제 경제로 발전하면서 한국 사람들 또한 특별히 건강에 대해 깜빡하잖아요. 그리고 또 웰빙 문화가 되면서 결국 그런 걸 찾다가 또 기독교가 좀 세트하는 이런 가정속에서 결국은 이게 명상과 요가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한국 그 행정 단위를 리 단위까지도 무슨 리에 가도 요가 학원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이게 순식간에 가요. 제가 90년도 인도 갈 때만 해도 그 정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한국 오다 보면은 시골 같은 데 가다가 놀래요. 근데도 요가 학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지 명상도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 지금 현대 한국인의 코드에 맞는 모습으로 힌두교가 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불교가 결국 토양적으로 깔아주고.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네. 저희 안에 지금 사친 형제님이라고 인도 형제님인데 한국분과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 힌두교 할아버지가 사제셨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그 배경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실한 형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간중간 뭐 본인이 원하면 제가 자유를 줬어요. 아무 때나 코멘트 할 수 있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이렇게 좀 알고 싶어요. 듣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생한 그 네이티브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일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요가하고 그리스도인 문제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정리할 것 같아요. 한국은 힌두 종교와 멀지 않다. 세계관 차원에서 불교가 우리를 토양적으로 힌두화 시켰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힌두화 됐어요. 힌두화 돼 있어요, 한국은. 이걸 인정 안 하고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얘기가. 그 다음에 결국은 현지인 코드로 맞춰서 들어오면 힌두는 충분히 한국에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먼저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 불교는 원시 불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교는 다른 거예요. 석가가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초기 불교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그 힌두교가 말하던 그 자기 셀프가 없었어요. 무슨 내 자아가 어딨냐. 그것도 없다 그랬고 신도 안 믿었었어요. 초기 불교는. 그래서 이제 힌두교를 부정한 거죠. 힌두교가 뛰어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 중요한 자아들. 가장 중요하게는 자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단적이겠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또 신도 안 믿어. 신적인 나라인데 신도 안 믿고 자아도 안 믿고 이렇게 완전히 죽일 놈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부처는. 근데 어쨌든 그게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윤리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출발한 원시 불교였는데 가다 결국은 다 인정해요. 자아도 인정하고 또 부처도 이제는 신적인 숭배를 하잖아요. 결국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또 개개인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또 그러니까 힌두교 안에서 특별히 자아를 강조하는 그 강조의 기본은 뭐냐면은 자아의 본질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과 내가 하나 갈 수 있다는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런 컨셉인 거죠. 개개인도 다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와 이 일반적인 증상과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결국은 원리적으로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변화돼서 대승불교 들어오면서 결국은 한국의 중요한 전통적 세계관이 결국 바뀌어진 거예요. 힌두적으로. 그래서 우리 문화 근저에는 힌두교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불교가 힌두교에서 막 그냥 퍼온 거죠. 용어는 달라져요. 좀 그렇지만 현재 퍼온 컨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우주를 다스리는 다르마 어떤 법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까르마 업보잖아요. 업보 우리가 쓰는 단어잖아요. 업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 안에서 이걸 써요. 기독교인 안에서 이 얘기 써요. 이게 지금 뭐 불신자만 쓰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젖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 안에서 전생에 나라를 이런 얘기 쓴 적도 내가 들었고 또 막 그냥 이제 이생은 별로 없다. 뭘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제가 충격을 받는데 어쨌든 그렇게 깊이 있게 업보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속박되었다는 건 결국 같은 거죠. 또 석가도 결국은 이 인간의 저 문제는 고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힌두교에서는 840만 번을 계속 그냥 돌고 돌아 윤회를 해야 겨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껍데기 여러분이 보는 제 껍데기 계속 벗어버릴 수 있는 거고 옷같이 제 안에 저의 진정한 본질은 셀프 제 영혼 그거는 그냥 영혼 불멸로 여기는 거죠. 신적 본질을 가진 것. 그러니까 계속 옷을 벗으면서 결국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갖고 온 중요한 단어, 이 중요한 힌두교의 핵심적인 그 컨셉을 말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이거 보시래요. 시작. 범, 아, 일, 여. 이 아는 아잖아요. 아자. 같다는 얘기고. 범은 뭐예요? 이 범이 무릎 범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게 중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음역돼 가지고 힌두교의 최고의 알 수 없는 그 존재자 신 브라하만이 있거든요. 그 신을 음역한 거예요. 범. 브라하마의 그 빗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최고의 신과 나는 내 자아는 하나라는 그걸 이미 벌써 불교가 고승들이 와서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단타 종교의 힌두교 최고의 철학적인 그러한 가르침의 마지막 정수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외침이 결국 이거거든요. 떡뜨밤 아스라는 상실말로 내가 곧 그 존재라고 하는 그건데 이거를 벌써 한국에서 잘 번역해가지고 이미 다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 신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들이 벌써 있어 왔고 불교 통해서 윤회 당연히 있고요. 또 결국 해탈 불교 열반으로 많이 쓰는 결국은 이 윤회의 그 틀에서 돌고 도는 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 뛰쳐나가기 위한 몸부림. 그걸 불교에서 다르게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인간은 묶여있고 굴레에 묶여있고 거기서 결국은 뛰쳐나가야만 구원이라는 거. 그런 컨셉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강조해요. 특별하게 깨달음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걸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경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거 한 가지는 힌두교나 불교나 구원자는 없어요. 그죠? 구원자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자가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왜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게 결국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신적 존재로, 어마어마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구원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은 뭐예요? 더마이려. 아, 내가 곧 그 신이구나. 좀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철학 얘기 나올 때 이제 한번 다룰게요. 두 번째 이제 힌두교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힌두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그 또 루트인데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배후에 숨은 힌두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인도에 이제 그 미술관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다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에? 아마도 부처님 같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 화가가 이제 예수님을 그린 것 같고 세 번째는 인도의 국부 간디지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게 인도 사회의 대전제예요. No comment. 이게 이번 접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어떤 종교를 취하든지 결국은 당신은 잘하고 있고 또 당신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철저한 그 상대주의 논리로 가르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우리의 구원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면은 이슬람교하고 이제 비교가 필요한데 이슬람교 어떤 이제 이슬람 그 지역에 선교하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쿠란에서 얼마나 나왔나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칼지레가 결국 만들었는가? 아니 성경에서 쿠란을. 근데 어떤 분은 60%막 70% 그래요. 정확히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어마어마한 양을 성경에서 가지고서 손질해가지고 결국은 꾸란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이맘인데 꾸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중요한 그 원재료가 성경이니까 성경 가져와서 했으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의 제자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 소리, 말씀 이게 피조물인가 창조주인가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꾸란을 읽다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안 풀리니까 더 큰 이맘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 말씀은 이 소리는 도대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입니까? 그 예수님 이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큰 이맘이 창조주지 라고 한 순간 이 사람은 정리를 했어요. 자기 갈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정리하고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힌두교의 가르침하고는 성경은 정말 다른. 한가 그잖아요. 아까 지금 범아이류. 인간은 일단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본질 자체가 그 신적 존재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 본질이 신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니까 인간은 결과적으로 죄인도 아니에요. No sinner. 죄인도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이러는데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구원자가 그러니까 타자가 와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컨셉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구원은 내가 자력구원인 거예요. 철저한 자력구원인 거예요. 자아를 신적 존재로 해석한 근거에서 말하는 자력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원의 형식 자체가 안 되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철저한 자기 죄인의 됨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타락한 피조물로서 자기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구원자,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준비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막 그냥 피 철철 흘리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참으시면서 그냥 완전히 제물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계획과 구원의 모든 경륜이 다 한마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자력 구원 아니면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다시 율법 돌아가려는 그런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진짜 분화하잖아요.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힌두교 자체는 그 자력 구원은 그 정도가 넘어가요. 단순히 어떤 행위만 좀 해서 그 행위에 대한 행위를 통한 구원도 있는데 포함해서 결국은 모든 게 뿌리가 다 인간 안에 있어요. 행위를 통하든지 경건을 통하든지 지식을 통하든지 그 모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무한의 잠재성을 전제하고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힌두교고 성경은 완전한 무능을 얘기해요. 완전한 무능을 얘기 안 하면 이단이에요. 또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조금 그 하나님 은혜에다가 조금 뭔가 보태려는 그런 시도들 결국 다 이단으로 갈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거죠. 저는 이 심각성을 봐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한 종교로서 고상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그런 힌두교 말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인류 구원에 그 경륜에 얼마나 반대로 서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막 경계를 느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같이 사역했던 이제 그 아쇼크 승이라는 목사님 있었는데 있는 목사님 그분은 힌두교 경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종교는 심오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만든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차원에서 종교를 보면 다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귀한 진리를 통해서 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멀리 더 심오하게 들어갈수록 더 멀리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제 예배 힌디어 예배에서도 말하고 저는 인도인들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망과 갈구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용기 저는 그거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도 현대에도 산야스라고 자기 가족과 직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오직 그 구원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방랑하는 성들이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종교적이게 돼가지고 신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신을 향해 나가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결과는 뭐냐면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뭔지르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의 실체가 지금 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용광로라고 예편했잖아요 힌두교 안에. 왜냐하면 이렇게 많아요. 힌두교 안에 대부분의 그런 신학적인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 아쉽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힌두교는 종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심오한 종교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종교적인 걸 다 꿰뚫은 분이니까 알아요. 스스로 그냥 또 도 닦으러 막 진짜 겐지스강 상류 가서 그냥 1년 동안 도 닦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종교로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심오한 종교, 이렇게 방대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신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삼천만 신들을 막 보통 힌두교를 범신론 그잖아요.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근데 그건 이제 낮은 차원의 얘기고 힌두교 좀 더 올라가면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뭐죠? 삼위일체도 써요. 신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래서 중요한 세 신, 창조 또 보존, 심판을 말하는 이런 세 신들이 그냥 하나가 되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어요. 세 신이 하나라는 걸 쓰고 있고 그 신들은 마지막 신에서 알 수 없는 존재자로서의 그런 그래서 이스를 영어에서 이트를 표현해요. 브라마는 시나 시를 표현하면 안 되고 이스를 표현하는데 그 신이 이 모든 걸 통합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의 어떤 위계 질서가 쫙 통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힌두교인들은 주로
이쪽을 추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아래 신들 한두 몇 신 이렇게 모시는 정도죠. 근데 이 안에 모든 그 신관들이 개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들어와서 그냥 흡수되어 가지고 결국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별로 그 선교적이지 않았던 힌두교가 어떤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선교적으로 가면서 또 세계 그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 자기를 표현하면 결국은 엄청난 영향력들을 이렇게 끼쳐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비베카난다라는 이 이제 사두거든요. 그런데 힌두교의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베단타 철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다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의 중요한 철학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인간의 자아는 곧 신이라고 그 인식을 위해 나가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갖는데 이 베다난다가 세계 종교에 가서 결국은 인도 사상이 어떤 건지 요가가 어떤 건지 명상을 소개하면서 결국은 그냥 확 퍼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의 사람들이 일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 가진 교회들에서는 또 힌두교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와 만남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또 WCC도 힌두교와 만나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와 그냥 결국 짬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 안에 있는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첫 나왔던 것처럼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어떠한 방향이에요. 아, 그냥 우리도 괜찮고 너희도 괜찮고 다 그냥 신의 길은 길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서로 그냥 피해 안 주고 이렇게 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네 안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어떠세요?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평소에 복음만 외치던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한 번은 불교 신학원 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들은 큰 집, 작은 집.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아, 종교대원주의 압력에 넘어가는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한 번은 그 만났던 분인데 실제로 델리에 이제 델리 그 근경에 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복음주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교장이 인도 철학 박사예요. 남인도 분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쓴 철학 논문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말 들었어요. 강의가 한 한국 청장님 얘기는 딱 논문 받아 읽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어요. 이분이 자기 철학적 논리로. 왜냐하면 이 지상의 예수, 지상의 크리시나라는 신이 뭐냐면은 이제 그 한 신이 이제 어떤 형체를 입고 내려온 그런 이제 군주의 모습을 내려온 저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예수와 그 지상에서 크리스나는 서로 다르다. 지역도 틀리고 다르다. 근데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와 그 천상적인 그 키라는 결국은 차이가 없다. 이 둘은 마지막 신에서 브라마에서 만난다. 그게 기본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그 논문에 박사 논문의 골조였었는데 그리고 할 수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반 대중뿐 아니라 막 신학자들까지도 그냥 헷가닥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그 인도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힌두가 된 사람들 얘기 저 들었었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미지?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이미지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넘어간 거예요. 물들어 버리고. 그런 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종교 다원주의는 정말 뭐, 그럼 선교할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뭐하러 외국에 나가요? 뭐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접근했다면 저는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젊은 때부터 20대부터 시간 30대 지금 40대까지 다 50대까지 다 날아갔으니까.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포괄주의인 거죠. 포괄주의 뭐냐면 타 종교를 슬쩍 인정해줘요. 그런데 완성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뭐냐면 결국 그럼 그들이 받은 계시도 가치가 있다고 이꼬라다고 여기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이것도 위험한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철저한 배타주의예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걸 놓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구원의 고백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이 거룩한 배타주의가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천하의 가장 불쌍한 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미 벌써 물을 들은 사람들, 또 이렇게 막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다원주의는 신 중심의 갓은 하나다 라고 거기서 출발해요, 항상. 네, 그래서 통합을 말하거든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마치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들이 코끼리 막 코끼리는 무슨 나무 같네, 이런 식으로 꼬리 만들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계시가 다양할 수 있다고, 신의 현현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 신에서 출발하는 게 결국 다원주의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죠. 저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하죠. 왜 그리스도만인가가 선포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선교는 없는 거죠. 선교 없고. 저도 요새 매 토요일마다 저기서 힌디 예배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나올지 아무 보장도 없어요.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니까, 딴 데로 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말씀은 기도하며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왜 예수님은 다른 존재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죠? 뉴 에이지를 입고 나타난 힌두교.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오래됐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 모든 세계의 질서나 가치, 그걸 다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구축할 거다라고 나가는 그런 한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게 미쳐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영화도 그냥 철학도 학문도, 그게 이제 뉴 에이지인데, 이 뉴 에이지를 스스로 이제 뉴 에이지한 그, 그 리딩하는 어떤 중요한 한 학회가 있는데 신지학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신지학회에서는 뉴 에이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힌두교 윤회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영혼이 진화돼서 완성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또 더 심하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인 사탄은 진짜 창조주고 은혜를 베푼 자고 영적 인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대적해서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사탄의 시대고 인간의 시대고 반기독교 세대인 거죠. 그 뉴에이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정의한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이거다 싶어서 제가 나누겠는데,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시작. 뉴에이지란 서양의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양의 고대 신비주의적인 인본주의, 결국 힌두교 철학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인간성의 회복과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려는 범세계적인 종교 운동이다. 뉴에이지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 운동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에이지의 중요한 철학적인 근간은 헬라 철학과 그리고 동양 철학, 힌두 철학인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제가 힌두교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뉴에이지를 이렇게 찾아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뉴에이지에 쓰는 그 많은 용어들 그대로 힌두교 철학에서 퍼온 것들을 그냥 쓰고 있어요. 용어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전혀 새로운 에이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거스르는 타락한 그러한 그 세력들이 새로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어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그 종교 운동으로 이렇게 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의 그 면면들을 건드리고 있고 물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그래서 요겁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그 뉴에이지와 아까 말씀드린 그
범하이려. 다른 말로는 불이일원론.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한 근원이다. 그 마지막 신 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 자아와 그 신이 결국은 아드바이트 베단타라고 불리는데, 이 가르침의 강조를 보세요 한번. 뇌지도 어떤 특별한 깨달음의 강조,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신이 돼가는 거에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이론론 안에서도 역시 특별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명상을 강조하고 마지막 신 안에서 결국 통일을, 신이 됨을 강조하죠. 그 두 번째, 그 신적인 거는 전 모든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선한 존재고 뉘어지는 신격화를 지향하는 존재인데, 아예 그 힌두교에서는 인간은 선한 존재면서 신적인 존재인 거죠. 아예 그냥 그 바닷물과 물방울이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물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인간의 영혼과 그 큰 마지막 그 큰 영혼, 결국 신 그 자체는 차이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렇게 인간을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비베카난다라는 그 인도 사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한심한 고백이 뭔지 아냐? 자기를 죄인으로 아니면 능력 없는 자로 고백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베단타 철학은, 특별히 힌두교 철학에서 이런 인간론은 인간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의 잠재, 신적 잠재력을 전제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리는 얘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존.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한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죠. 인간은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지고 신관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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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예. 네 번째 보실래요?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힌두교 철학 그 자체로 가는데, 특별히 그 베단타 철학을 바로 그대 들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범아일여, 그게 뭐죠? 범아일여가 뭐였었죠? 그 힌두교 최고의 마지막 신, 모든 걸 통하는 그 신 브라만, 그 브라만과 나의 영혼 같다라는 거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이게 일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가 되잖아요. 결합이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누가 구원자가 뛰어들어서 뭐 건지고 하고 그런 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이제 뭐 경건을 통한 구원관, 행위를 통한 구원관, 또 이 지식을 통한 구원관이 있는데, 최고는 지식을 통한, 특별한 지식을 통한 구원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예요? 이 마지막 이 구원에 이르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자예요. 뭐냐면 이게 산스크리트 말인데, 그 마지막 그 이시라는 단어예요. 그 신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뜨밤은 당신이고 같다란 이다란 얘기고, 그러니까 영어로 that, 그 신은 바로 너다. 그러니까 막 요가를 하든 명상을 뭐든 하든 결국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그 깨달음을 되는데,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 맞아, 네가 그 신이야. 나는 그런 딱 그 선언과 고백, 그런 게 딱 인지가 있으면은 그게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을 해석해 버리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막 나쁜 거죠. 다른 편으로 이제 그 인간의 있는 영혼이 아트만, 셀프가 아트만인데 뻘이가 붙여가지고 적도가 가장 큰 적이죠. 영혼이죠. 그 브라만, 그 신을 말하는 다른 표현인데 서로 같다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신과 내가 같다라는 그 고백에 이르려는 그런 모든 노력이, 이게 지금 경건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지식적인 걸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면은, 베단타 철학이 강조하는 거는 그 네가 곧 그 신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행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정점이 셀프를 통해서, 셀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내가 곧 신이라는 그런 인식에 가려는, 그게 힌두교의 마지막 정수예요. 정수. 마지막 본질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힌두교 어떻게 보셨죠? 항상 이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힌두교는 뭐예요?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든지 아니면 막 고승들 고행하는 모습 뭐 그런 전통잖아요. 거의 신 많은 모습들 그 정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힌두교 컨셉인데 파헤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거의 표면적인 거 그냥 또 뭐죠 대중적인 거 그런 거지 더 깊은 게 있고 그 안에 결국 인간을 신으로 그냥 인정해 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되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고 경계할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알려진 건 한 방울이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존재자. 그건 대양이다. 바다가 있다. 결국은 그 알 수 없는 그 그 신을 향해서 인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힌두교가 이제 퍼져가는 힌두교의 영성을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문학이에요, 문학.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타골이라는 그 시인, 이분은 저기 막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리더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했는데 노벨 문학상도 받은 분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제 나온 이제 저 시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당신의 종이 제 문에 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서 당신의 부름을 제 집에 알렸습니다. 흑암에 제 마음이 두렵지만 저는 등을 들고 제 문들을 열어 그를 환영하는 절을 하렵니다. 제 문에 서 있는 그는 당신의 전령이기 때문이니까요. 합장한 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를 경배하렵니다. 그의 발 아래 나의 마음의 보배를 두며 그를 경배하렵니다. 그는 당신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저의 아침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저의 적막한 집에는 저의 허망한 자아만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제물로. 그러니까 기탄 잔리라는 그런 그 뭐죠? 그 노래를 통한 신께한 제사, 희생 제물 이런 이제 중요한 그 책자인데 그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시인데 여러 시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분의 이제 그 시 중에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또 보시면 그런 표현도 있고 또 taken upon him the bonds of creation. 그래서 피조물의 속박을 당하신 주님. 이런 표현도 있고 또 you came down from your throne.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굉장히 막 그 인격적이고 경건이 묻어나는 Yes, I know this is nothing but thy love. 어떤 시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당신만 원합니다. I want thee only, I want thee only. 그런 표현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시를 보면서 다 봤거든요. 그 책을. 이걸 느껴요. 제가 이제 요 시 몇 편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이 사역을 할 때 이제 한번 저희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밤에 이제 수련회 할 때 이분 시를 제가 누구 거냐 얘기 안 하고서 인도에서 온 시라고 해서 이제 한 편, 두 편, 세 편 읽어주니까 몇 분이 아멘. 제가 느꼈어요. 아, 정말 진짜 위험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까 봤더니 이거예요. 철저하게 힌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서구적인 세계관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자기 시세계 속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UK에 영국에 가가지고 꽤 시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 용어가 뭔지를 아는 거죠. 만왕의 왕.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그렇게 나와요? 킹 오브 킹스는 안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막 편하게 자기 시에서 쓰면서 멋있게 아름답게 녹여내면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비틀즈가 해요, 비틀즈가. 비틀즈의 한 멤버가 완전히 이제 여기 그 힌두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영국 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크리시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두 문화가 융합되면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문학이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않아요? 공산화도 뭐예요? 다 그냥 문학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모습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이 한용운 시인 그 독립운동가 대표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한용운 시인이 이제 승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중요한 시가 님의 침묵. 집사님 교과서에서 나왔잖아요. 저희 때 그렇죠? 여기 지금 다 그 세대거든요. 다 나왔죠. 님의 침묵 진짜 외우고 이거 막 답 쓰려고 그랬었는데 이 한용운 씨의 님이 그 님이 어떤 님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누가 하냐면은
저기 교수 한 분이 그 힌디 학회장이면서 한국 외대 교수님이에요. 전체 책임자인 분인데 이분이 이은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분이 비교 연구를 한 거예요. 타고르 씨하고 한용운 씨를 비교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왜냐하면 그 만해 한용운의 그 님의 친구에서 님은 타고르 시인의 다른 말로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로틱한 그분 그 님도 아니고 또 민족으로 표현되는 그 님도 아니고 타고리 갖고 있던 타고리 자기 시 속에서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잖아. 당신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거를 판치시킨 거예요. 이제 그 브라만 그 자리에 님이라는 단어 괜히 멋있잖아. 한국에서 뭔가 막 그냥 저려오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신에 대한 그 표현을 님을 잡아가지고 컨셉을 해서 이 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문학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정서의 힘까지 터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힌두교 영향을 이렇게 막 세계가 받고 있는데 한 예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환생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거든요. 유럽에도 많아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일반의 24%가 환생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그 공백을 들어간 거예요. 마치 인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서양 애들이 들어와. 그래서 막 힌두 복장하면서 완전히 힌두에 쩔어 있구나. 왜냐하면 영적인 공백을 맞으니까 그 허탈함 때문에 자꾸 결국은 동양 종교로 막 들어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인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그 단순히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 안에서도 환생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25에서 30%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저기 목사님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설교에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인들도 한 10몇 프로 환생을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해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제가 설교의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브라질 경우는 46%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이렇게 젊은 층은 더 증가하고 이게 뭐예요? 뉴에이지 영향 받은 그런 책자, 뭐 강좌 아니면 이런 미디어 이걸 통해 결국은 다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이 힌두적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물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젖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모습인 거죠. 심지어는 저희 그 백선교회 그러니까 이제 상황화라고 뭔지 아세요? 상황화? 그러니까 복음을 더 쉽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도구들을 채택해 가지고 그게 복장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그분이 상황을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불을 돌려요, 불을. 불 왜 돌리죠? 막 마이크 대고. 그 힌두교에서 불 왜 돌려요? 지금 사촌 형제님이 잠깐 물어보는데 그 에너지하고 예. 파르마트마랑 같이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신과 이거 연결하는 거죠. 신과 우주에 퍼져 있는 그 에너지와 그죠, 그 나. 에너지와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도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견제할 수 없었는데 순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먼 도시에 있는 팀 사역자가 그 예수님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높은 존재자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2년 뒤에 미국 선교사가 그냥 미국 선교사는 초짜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못했나 봐요. 와 그냥 지금 완전히 꼭지가 열 뻔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떤 이제 남아공에서 온 목사 선교사가 따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팀을 나갔어요. 하여튼 몇 년 뒤에 또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했냐, 그 사람 어디냐 했더니, 아니, 인도에 있대요. 그 사람 어떠냐 했더니, 그 사람 소식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요, 이 불 돌린 사람보다 더 나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진짜. 뭐하러 인도에 간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저희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동기는 좋았어요. 상황화. 복음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화가 아니라 맛이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영광을 막 그냥 가려버리는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그냥 끝나버린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또 서양에 있는 친구들이 또 남미권 카톨릭에 막 쩔어 있는 친구들이 막 영향받고 있는 거죠. 뉴에이지 때문에. 근데 결국 뉴에이지 뒷속에는 결국 뭐예요? 철학적인 근거는 헬라 철학, 그릭 저 필로소피하고 오리엔탈 필로소피는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 보시면은 그 책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겠죠? 넘겨주실래요? 네. 한국에 이제 제가 처음 본 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 그런 그 동양 신비사상이 섞여 있는 그 책인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하늘곳으로 떠나는 여행.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가게 됐고 또 오쇼 라즈니 씨 유명한 그루잖아요. 거의 책 엄청 번역돼 있고 한국에 그렇게 막 특히 라즈니 씨 책은 100권 이상 번역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류시아라는 사람은 시인인데 문가 출신인데 결국은 완전히 힌두에 쩔어가지고 거의 이제 이 사람 책 때문에도 이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사람 1년에 몇 번씩 가서 그냥 도 닦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힌두화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모양들이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불교에서 시작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뉴에이지 통해서 막 철학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렇게 왔던 그냥 문학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또 나가서 결국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넘겨주세요. 제가 요거는 내일 할게요. 요가 그리스도 따로 있으니까 따로 제가 뺐거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 현실에 그래서 근데 요가 명상을 통해서 또 힌두가 들어왔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웰빙 문화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이제 이 힌두교에서 요 부분 요가와 명상이 건강과 깊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먹혔어요. 먹혔어요 실제로. 그 50년 넘었는데 요가 협회는 한국에 또 다른 협회도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한 10만 명 이상의 요가 강사들이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널려 있잖아요. 요가 학원들이. 그런 결과 때문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는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요가에서 역그는 뭐죠? 역그? 그 뜻이? connection, union, 예. 합일, 통합, 연결, 이런 표시입니까? 이 말 자체가 딱 봐서 이제 몸을 뭘 알려주고요. 이건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언어적인 의미가 산스크리트 말이 그 연결이니까 연결, 연합. 누구하고? 예? 마지막 그 신과 나의 연합인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출발했고 그걸 이루는 과정이고 요가는 또 마지막 도달한 단계도 그거. 그러니까 요가는 처음부터 그 요구를 위한 거고 과정도 요구의 과정이고 마지막 그 데스티네이션도 정점도 그거를 향해 가려는 그런 그 수천 년간의 인도의 몸부림이에요. 맞죠? 네, 동의해요, 선생님. 봐왔으니까 우리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 이상하게 변질된 모습을 보고서 인도인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열 팍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네.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이걸 가르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변질된 요가. 어떻게 요가가 아닌 그 동기 자체도 순수하지 않고 원리적인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막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자, 그랬잖아요. 요가는 신과 연결하는데 이 요가 학원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왼쪽에서 뭐가 보이세요? 뭐 하나 보이지 않아요? 응?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사장님 마이크 주세요. 그 옴이 뭡니까? 옴이. 뭐 네. 트리니티. 트리니티. 와우. 거기에 삼일체가 있네 벌써. 삼일체. 네. 그리고 네. 또 왜 옴을 불러요, 사람들이? 커넥션. 신과 나를. 뭐 네. 하나님 네. 여기 신과 같이 네. 그러니까 신과 같이 이렇게 되려는 그런 커넥션을 연결을 위해서 하면서 그냥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게 만트라라 그러는데 그 소리를 통한 그 신과에 나가는 그런 어떤 시도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도 짜잘한 게 많지만은 최고의 마지막 그 신을 표현하는 원래는 철학적으로 그 신의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배울 때 브라만을 표현할 때 not this로 네거티브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은 뭐뭐다라고 속성을 확 넣는 순간 그거는 강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she나 he 또 붙일 수 없으니까 is로 표현하고 그래서 아까 thought으로 표현하고 that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속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 만트라에서 이 옴은 그 신을 부르는 소리로 이렇게 심볼로, 맞죠? 심볼로 여겨요, 심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신을 알 수 없는 존재자인데, 힌두교에서. 근데 그 신을 부르고 그 신과 하나가 되고 싶으면은 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문처럼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중요한 정말 심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여기 벽에 있어요. 여기 끝났죠? 여기 끝나요. 요가는 뭐냐? 얘가 다 말해줘요, 지금. 이 왼쪽 그림이. 요가는 건강이다. 요가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오일 빨리 넘어가고요. 예, 넘겨주실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영향들을 끼치는 루트가 또 있거든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약간 많이 있는데 종류가 보시면은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겐지스강 상류의 한 그 성지, 힌두교 성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짜 비틀즈가 왔던 명상 캠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가봤더니 그 당시 진짜 유명했을 때 그 영적인 이 사람들이 마약하고 막 그냥 영적인 그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려고 결국 온 게 결국은 저 사람들 여기에요. 그래서 그와 뭐죠? 마하리시 그 저기 사두 통해서 그냥 그렇게 막 힌두교를 배우고 그 중에서 비틀즈의 조니 에리슨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My Sweet Lord 나의 사랑스러운 뭐 주님 그런 노래인데 그걸 영국 애들이 막 따라 부르는데 결국은 그 주님은 그 로드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시나라는 거죠. 아, 잠깐 설명하는데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아바타 단어가 뭐예요? 그 영화의 아바타는 그 힌두교 단어예요. 그 아워따르라고 내려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제약이 꽉 차 있으면 막 내려가서 벌하 그런 어떤 컨셉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내려와요. 어떤 경지에서 10가지 더 많아요. 경제들 보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중에 사람 모양으로 온 그 신의 모습이 라암하고 이제 그 크리시나거든요. 아 크리시나 아까 그 대학 교수가 비교했잖아요. 막 비교 연구 하면서 그 다원지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아주 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주님이란 말 할 때 아멘 받아요. 편하게 아멘하고 편하게 주님 부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어 그대로 쓰면서 결국은 내용을 다 실어가지고 그 영국에서 부르고 전 세계에 불러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냥 크리스나를 막 찬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 한 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도 실제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요가라고 배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막 퍼뜨리면서 진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예인들의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막 그 종교 자체가 아니면 어떤 이런 음악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넘겨주시면요. 예. 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그 빈도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갔다 온 사람 얘기 저희 그 거기 갔다가 온 사람이 성교사가 됐거든요.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종교 다원지 영향 받아가지고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데 동시에 또 생태 강조하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여기 중요해요. 기독교가 몰락한 서구의 중산층에서 매력적인 영성 추구에 대한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면서 그 공백을 파고드는 그런 동양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화와 드라마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아주 잘 만드니까 거기에 담겨진 어떤 세계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릴레이? 어? 그래 사실 이제 이름이 원래 꾼다니? 플레이 뭔데요 지금? 어, 꾼단 이슈바르 쪼래. 그러니까 여기 저 이름에서도 신이 들어있어요. 이슈바르가 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와 있죠 이름에 본인 이름에도. 자기 이름에도 이슈바르가 신이란 용어거든요. 신이 들어와 있고 꾼다는 무슨 뜻이에요?
신에게 향한 어떤 그런 경건. 아, 아, 그러니까 신께 향한 어떤 일종의 저기 재물, 제사, 그 신, 그 다음에 또 뭐요? 초래는 뭐요? 카스트? 이름, 애친, 바꾼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영화, 뭐,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 지날 수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나라들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세계관들은 결국은 이게 저거예요. 환생의,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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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자체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예. 그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익숙해지면 결국은 사람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지금 여기 전사연 중에서 그 동생에 대한 제목을 들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과 관계된 그런 카툰 뭐 놀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일본은 더 많고 그게 막 너무 노출돼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쉽게 잠을 못 잔대요. 그런 걸 막 크게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과 관계된 그런 스토리 얘기들 막 있는 그 틀어야만 뭔가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정인 것이 사실은 실제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미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힌두교에 노출된 세계라고 잡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잡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미 전 세계가 힌두교에 노출돼 있어요. 노출됐기 때문에 물들어 있고 물들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는 과정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떠나가는 거고. 예. 그런 식이죠. 넘겨 주시고요. 예. 인도 영화. 인도 영화에서 종교를 빼면 영화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신적인 게 최소한 기본 몇 것은 항상 나오는. 중요한 순간에 어떤 신의 어떤 섭리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때 모두 경건해지면서 막 좋아하다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영화를 통한 그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자체가 아예 종교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뭐죠? 앙코르와트 저기 그 신전 있잖아요. 캄보디아. 최근에 한번 유튜브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 비슈누에서 시바신으로 이제 숭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막 거대한 진짜 그 예술성이나 그냥 그 사이즈나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는데 그 한 왕국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렇게 크메르 왕국이 그래서 이제 그와 번성했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이제 고대에는 막 힌두교 자체가 그냥 수출되기도 했었죠. 그렇게 간 게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은 아예 창조 신화가 들어봤어요? 네, 라마키안. 그러니까 라마야나잖아요. 인도인에게 라마야나 같은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국에 뭐로 비교할 수 있어? 거의 뭐 성경과 대등한 그 정도의 그냥 중요한 저기 경전인데 람신의 스토리. 예. 그 얘기인데 이게 약간 이제 이름이 살짝 바뀌면서 그대 내용은 그대로인 거죠. 라마키안이나 이런 이름으로 와서 태국의 창조 신화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이거 그리고 태국의 그 왕을 호칭할 때 이 라모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예, 그러죠. 태국 쪽 국장도 이렇게 지금 가로다 어떤 비슈누 신의 저기 새 같은 그게 사용되고 람신의 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들어가 있고 한 번은 저기 어디죠? 그 아 태국에 그 뭐죠? 많이 저기 외국인도 있는 데가 치앙마이. 치앙마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정말 팬시한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있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사당 같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봤던 거예요, 인도에서. 그 코끼리. 예,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태국 선교사한테 가서 저희 동기가 신학생 선교 있는데 이게 인도에 있는 게 여기까지 와 있네, 태국에? 이 가네시 신이? 그랬더니 예, 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여기 살면서 연구하시면 엄청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국에 깊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아예 이게 뭐 창조 신화가 그냥 이게 돼버렸으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다 전파되어 있는 거죠. 쫙 그냥 우상도 전파되어 있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막 세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움직일 때 포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마살라, 하나는 종교잖아요. 정말 종교잖아요. 여기 그 송우리 가도
저희 사역할 때 91년도에 2000년에 사역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시크교 구루드와라가 사원이 있었었고 지금은 힌두교 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힌두교 사원은 그러니까 방 좀 렌트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종교와 마살라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그 인도인이 움직여가면 종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이제 한국인 엄마, 인도인 아빠 애들 두 애들 나오잖아요. 걔네 엄마도 이제 시크교 사원 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그전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향 받는 거죠. 강하니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이 강한 쪽에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인들 굉장히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전 세계 중요한 데 가면은 당연히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전 세계 인도 디아스포라가 3천만 명이 된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기도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도 본토와 보혈도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 있는 곳에서 더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친도 아마 인도에 있었으면 아마 그 거의 수도승이나 뭐 될 수가.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저기 여건인데, 예,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딱 찍었잖아요. 내 이제 후계자로 세울 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인도라는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 나오면서 아 거꾸로구나 복음에 노출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특별히 인도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자들 또 인도인들을 위해서 사게 될 의미가 뭔지를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면 또 본국을 향해서 많이 일할 수 있잖아요.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약간 요거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또 서치는 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할 수 있고요. 교회는 힌두권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최소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줌에 계신 분들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 가서 청년회 가서 한 100명 정도 앉았거든요. 이런 힌두권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손이 안 올라와요. 근데 한 번 또 요가에 대한 강의하면서 요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한 10명이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영향은 받고 있고 그걸 막 즐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힌두권을 모른다고 전제를 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경계도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힌두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이렇게 힌두가 퍼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힌두교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그 신학의 정점은 어떤 건지 뭐 다양한 신들이 아니라 저거잖아요. 인간을 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신적으로 인정하고 신과 인간의 동일시를 인력 추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또 힌두교는 성경과 전혀 다른 신학적인 답변들을 내놓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타락하지도 않았고 죄인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인간은 신적 존재고 신과 인간은 또 모든 만물이 다 같이 하나고 그럼 결국 이 구원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신학이 구원론적인 가르침들이 다 완전히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냥 한번 저기 마이크 켜주시겠습니까? 다 켜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줌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 켜주시고 정말 바쁘신 분은 뭐 없겠죠. 어쨌든 마이크 켜주시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런 힌두권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뭐 생각 두서 없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편하게 우리가. 일단 어떠셨어요? 저기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줌에 계신 분들 아, 오늘 힌두교 강의 이런 강의 일단 들어보셨어요? 다 마이크 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박사님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제가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 아무나 시작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진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요가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도 한번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힌두교를 접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랬어요. 아, 예. 예, 놀라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 아, 그래서 아까 요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심볼이 삼자, 예, 이런, 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예, 몰랐잖아요. 예, 삼자. 네, 모르고 그런 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짜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그 울산 가서 강의할 때 한 권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춤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배우셨는데 아직 강의 듣고 나서 제가 그때 배우면서 느낌이 종교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는 또 확인을 하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 얘기도. 예. 또 다른 분들 어떠셨습니까? 성교사님은 지난번에 예전도한 그때 이거 들은 얘기인데 또 들으셨네요. 아유. 같이 인도에서 계시던 선생님들이 안에 계시거든요. 아, 예, 선사님. 예. 네. 아니, 전에 들을 때도 참 좋았는데, 또 다시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힌두교 이러면은, 그래, 인도인의 종교,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인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말씀 하시죠. 장로님하고 이렇게 박 선생님, 예, 짧게라도.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예. 그 뒤에 이제 요가 부분을 잘 아, 들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그 1040 윈도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지역이 힌두권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무슬림 쪽에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무슬림보다도 중요한 데가 사실은 힌두권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팔하고 인도에서 보면, 네팔은 최근에 제가 이 받은 그 인포메이션으로는 지금 보급률이 한 4% 정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아, 네팔은.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 네팔의 힌두교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좀 특히 북인도 지역을 비롯해서 아직은 그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우리가 1040 윈도우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도의 그 힌두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이 시크 교도들은 좀 많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그 힌두교의 그 북인도 지역은 거의 뭐 0.01% 보급률이 막 이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그 요가 쪽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정말 그런 그 이단적인 그 힌두교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침투를 했구나 하는 것 네. 때문에, 아까 그 이용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그 우리 내부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어떤 이 보편적 선교, 공공적 선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박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 좀 나눠주시죠. 어떻게 저요? 들리는지. 네네. 생각보다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너무 흥미로웠고, 특히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책 읽었는데, 거기 뭐, 자기가 33살에 뭐, 신과 같이 됐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의 책들이 아, 굉장히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읽혀지면서 사람들이 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요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안에도 힌두교 하면 굉장히 먼데 그런 것들은 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강의를 좀 이제 사역자분들, 사모님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은 제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지금 기억이 났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힌두교 그가 뉘에이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뉘에이지 쪽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외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사회 현상을 나누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이게 한국 사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신으로 표현하는 그전에도 이제 예쁜 여자들 보면 이제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좀 있었죠. 약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뭐 축구는 이제 막 그 호날두, 메시는 이제 신계 플레이어 이러고 얘기잖아요. 그 인간계 이러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이 뿌리는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라도? 농담 같이 얘기해 너무나 웃긴 것 같아요, 사회가.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귀신조차도 굉장히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서 어쨌든 그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에 어떤 뭔가 그 다른 어떤 그 차원의 전체적으로 다른 차원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신을 막 갖다 붙이는 이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병적인 현상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뇌지 그 이후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을 신으로 바로 인식하는 인간의 그 자아를 신적 존재로 바로 여겨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공급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질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소우주로 이제 코스모스가 있고 스몰 코스모스는 인간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과 그 우주를 동일시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인간을 신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과감함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딱 경점부터는 인간을 막 신적인 존재로 막 표현해 버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병들고 있구나. 뭔가가 병들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결국은 이제 힌두교는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구원을 찾기 위한 몸부림치면서 결국 인간을 피적 존재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갔지만은 이 일반 지금 이 현대 사회 사람들은 그냥 그건 별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어떤 영적인 교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회 중에 한 사람. 사역자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서 혹시나 좀 이제 나눠주셨겠는데 마이크 한번 주실래요? 제 마이크를 이제 주는 사람으로 바뀌시. 나중에 중요한 얘기 해주셔야 돼요. 예. 어떠셨는지. 박창홍 성교사님이십니다. 얼굴은 안 보이니까 어쨌든 예. 여기 앰비션 리더신데요. 예.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한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떴던 시크릿이라는 책, 아, 그 책의 내용이 그냥 자기계발서인데 본인이 계속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우주의 기운과 연결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요가라든지 여러 문화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예.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예. 그냥 편하게 그냥 사실 제가 이렇게 무슨 막 거창한 강의 이거 생각 안 했고요. 저희 그 사역자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어쨌든 나눠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막 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동안 이제 힌디 예배를 섬기면서도 힌디 사상이 김성수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힌디 예배 같이 사역하시고 계시거든요. 힌디 사상이 뭐 먼 나라 인도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불교 그 사상부터 여기 인도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로는 이미 네. 불교와 힌디 사상이 이미 다 힌두화된 거죠. 예전부터 아주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들어서 배우게 됐고요. 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김선생 잠깐 해주실래요?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라고요. 저기 오늘의 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인도 선교 때문에 여기 와서 섬기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다른 그 이슬람이나 불교 보면은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힌두도 혹시 그런가요? 종파는 많죠. 더 많죠. 엄청난 종파가 있죠. 그럼 거기서도 어떤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많이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상크라짜라라 해서 그 전체 힌두교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실제로 이제 종파를 얘기하면은 힌두교는 이게 넓어가지고 무신론도 힌두교 철학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분명히 신 개념이 없어요. 철학 중요한 파 중에 아예 신 개념 컨셉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도 힌두 철학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광로 모든 게 다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무신절까지도 다 그냥 힌두 그 컨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거지만 어떤 도덕적인 게 이게 모든 종교가 바탕이 되잖아요. 율법적인 게. 예. 근데 이런 이단들이나 어떤 위치에 간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그 돈이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구루라는 존재가 그렇게 높은 존재인가 봐요. 예. 그럼 이런 구루라는 존재는 혹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리가 이렇게 예. 높아진다고 하나? 그 그런 구루는 이제 힌두교에서 선생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정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 없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제 서치현재님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최근에 한 3명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여자 문제 그리고 정원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인도 총리 그리고 그 총리의 당 총리 총리의 당. 그 당이 있어요. 당의 구루예요. 그분이 아사람 바푸. 근데 아사람 그분이 지금 그분도 그렇고 그분의 아들도 그렇고 여자 한 5명, 6명에서 8명을 성폭행도 하고 뭐 그리고 성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둘 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구루예요. 그분도 구루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루를 신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가 신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5명 구루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인도의 구루 이제는 없어질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랬지만 얘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더 믿어요. 그러면서 그 구루도 그렇게 말해요. 얘는 이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타락이 돼요. 왜냐면 메시가 없어요. 안에는 다 empty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본인들이 뭐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인도 그거에 대한 몰라. 뭐 없어요.
목적어와 뭐 그런 거 없어요. 본인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신이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 붙으면서 구루 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욕심 채우는 이러다가 욕심에 드러나다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인도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너지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 네. 간디, 간디지 간디도- 얘기. 간디도 그런 종류 중에 한 종류예요. 구루의 종류예요. 그분도 마침내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그 마하트마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뭐 나라도 갈라내고 뭐 인도 파키스탄도 만들어 버리고 지 원하는 종리 세우겠다고 인도 파키스탄 만들어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 그러니까 마하트마라는 뜻이 마하하고 아트마 결합어인데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아트마는 영이니까 그냥 위대한 영혼이란 어마어마한 수식어인데 그분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 아집 때문에 나라도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외향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아까 서신영님 표현처럼 안에가 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고 또 그 실체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신적 존재라고 여기게 되면 이게 이런 참남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참남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돌 들어서 밖에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모습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니까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 참남함을 느꼈잖아요, 정말. 근데 그 동일한 참남함을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신적 본질로 여기고 죄 없다고 여기고 자기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게 가장 한심하다고 고백을 여기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문제는 종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인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어떤 나라보다 종교적인 부분에서 뒤질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인 게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가지고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많은 우상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인도에 왔으면 어느 순간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졸도하지 않았을까. 그 어마어마한 신들을 어떻게 감당해 그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종교적인데도 그렇게 많이 멀리 갔어요. 이슬람보다 더 멀리 갔어요. 힌두교는 정말 멀리 가버렸어요. 마치 끊어진 연 같아요. 연줄 끊어져가지고 어딘가 완전히 그냥 떨어진 모습처럼 그렇게 인도 그 힌두교의 어떤 영적인 주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너무 아까워요. 그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신을 향한 갈증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에 팔려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유혹의 많은 세상 속에서도 신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거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민족인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결국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더 멀리. 마치 로마서 1장처럼 피조물을 그냥 창조처럼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상태까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힌두교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또 스스로의 그런 자기 만족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치 최고인 것 같은 생각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깨져야만 복음의 소광이 비춰지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서성자님 잠깐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여기 선생님 없으세요? 그래 저기 뒤에서 이제 저기 막 도와주시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기계적인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못 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힌두권 선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하기 원하는데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힌두교 성경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진리의 타협이 없이, 저기 있습니다. 혹시 안 나오나요? PPT. 진리의 타협이 없이 힌두권의 신학적 도전들을 다루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진리의 타협이 없이 힌두권의 신학적 도전들을 받아내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힌두권 선교의 전문가들이 생겨나서 정말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더라고요. 지금의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힌두권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장로님 와 계시지만은 제가 그 인도 가서 여기 이제 이 인도 이 힌디어 예배 사역의 중요한 열매, 저희가 있을 때가 아니고요. 장로님 이제 계시면서 사역할 때 이제 중요한 열매인데, 지금은 인도 돌아가서 가정교회 2개 개척하면서 이렇게 또 목회도 하면서 일도 하는 해리 형제가 있는데, 해리 형제 집에 가서 이제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가고 있느냐 그랬는데, 해리가 한 말이 있어요. 해리가 아주 짧은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I saw love.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을 그냥 진짜 부어주셨는지.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또 이 성도님들이 그 형제의 입에서 자기가 주님 믿게 된 계기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을 제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힌두권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로서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주사 사역 통해서 마찬가지고, 좀 세부적인 기도 제목들은 이 안에 인도 교회 영적 부흥을 우리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교회가 자민족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국과 온 세계에 퍼진 인도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국내 힌두권 이주민들을 위한 사랑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내에 유일하게 힌디어 예배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힌두권 민족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우리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수천 년간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렇게 막 그냥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네팔을 위해서, 다른 힌두권 지역에 야라된 그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참 자유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힌두족 다원지 세계관에 묶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주 기도해요. 매주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도 정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인도인의 힌두교의 마지막 소망이 그 하나님을 뵙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힌두교에서. 그렇게 피방하고 그렇게 추구해 가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여지면은 그들이 이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구원의 평화, 샨티라고 하는 그 구원의 평화를 찾고자 정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보행하고 신뢰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근데 그 힌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음을, 그 샨티, 그 구원의 평화가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목은 진리의 타협 없이 힌두권의 신학자들을 교회가 잘 다룰 수 있게, 두 번째는 힌두권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교회가 실천할 수 있게 지혜롭게, 세 번째는 힌두권 민족들을 향한 강력한 중보 기도가 일어나서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같이 통성으로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이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힌두권에 대해서, 힌두권의 또 아버지 참으로 그러한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할지를 또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엎기는 정말 하나님 저희 자신들의 아버지 먼저 힌두권의 수전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힌두권 선교를 향한 비전이 또한 아버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힌두권을 향한 구체적인 아버지 참으로 선교적인 노력들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힌두권을 위해 나가는 속에서 잘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힌두권 전문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또 선교적인 그러한 모든 역들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힌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힌두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또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힌두권 민족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해리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그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인도교회 인도민족 안에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인도교회가 그 민족을 구원하며 세계적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한국과 또 온 세계 인도 본토에 있는 인도애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힌두권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 세계 힌두 또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세우는 교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힌두 세학자들을 또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힌두권이 그동안 소외됐고 또 많이 무시됐습니다. 하나님 힌두권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강력하게 중보기도하신 자들을 세워주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인도와 네팔과 또 인도에 힌두권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힌두권 또 다운지 세계에 묶인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또 남미와 온 세계에 그 수많은 아버지 힌두 세계 안에 쪄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로 온전한 세계관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평화를 찾아야 하면 힌두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바로 그 구원자임을 내가 바로 샨티다따임을 주님이 또한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여 참으로 힌두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복이 인도 수천 년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성기사님 제가 마이크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힌두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아멘. 더 분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타협함이 없이 이 힌두권의 이 신학적인 도전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근신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온 우리 많은 인도와 네팔 형제들, 많은 힌두권에서 온 형제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끼워주시고 예, 주. 더욱더 저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주여. 있는 교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끼어 기도하는 우리 남양주 M센터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돌아가시고요. 내일은 요가와 그리스도인데 좀 더 강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가가 뭔지 특별히 경전에서 힌두교 경전에서 아니면 요가 협회에서 요가를 뭐로 말하는지 얘기하면서 또 그 어떤 부분이 경계해야 할지를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좀 할 수도